출애굽기 21장부터 오늘 23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할 네 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0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나중에 돌판에 직접 이제 써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요. 이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더 중요한 그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개념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믿는데,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신에 대한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또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어떠한 신들을 섬겼어요. 하다못해 예수를 안 믿고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대대로 그 조상신을 섬겨온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했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이 된다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우상이라는 건 자기가 믿는 대상이에요. 자기가 의지할, 자기가 소망을 둔 것. 어느 사람에게, 아니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의지할,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든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든가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완전한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뭐 카톡이라든가 더군다나 어떤 여러분들과 어떤 육체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이건 사람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 생각으로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이죠. 그 외에는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1장을 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먼저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종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종이라는 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민족은 사실 그 종의 생활을 하던 민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이웃 국가, 이방 국가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았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동족 중에 그 종을 산다면 6 동안은 섬기고 7째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고, 단신으로 오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 아주 합리적이죠. 그리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상전이 그에게 어떤 아내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들 관계 속에서 야, 그럼 네 아내를 이 여인으로 삼아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 난 자식은 그대로 주인의 그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그 법을 주신 것이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만일 종이 나는 자유인 되기 싫습니다. 그냥 종으로서, 노예로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장은 그 귀를,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어서 송곳으로 뚫는다. 그래서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귀걸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는 종의 표시예요. 그죠? 요즘 보면 귀걸이에 그 여러 가지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달린 것들도 이렇게 차고 다니고 하는데, 요즘은 종의 개념이 아니라 미학이라고 봐야 되는가? 근데 남자들도 요즘 많이 하죠. 특별하게 이상한 쪽의 남자들이 더 많이 하죠. 2개, 3개씩. 그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냥 완벽하게 코에다 하세요. 코에다가 코에게다 십자가 코걸이를 하나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한번 다녀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봅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으면 남자종같이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종이지만 그 상전의 성적인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 딸을 자기 주인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놀이개로 준 거예요. 성놀이개로, 아니면 세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상전이 그 애를 상관하지 아니하면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에는 팔지 못하고 상관하지 아니하면 벗어나게는 하되 외국인에게는 주지 말라, 이런 법까지 있네요. 만일 그가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건 지금에는 있을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오는 법,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고, 또 그 처첩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윤리가 완전히 성경적이질 않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풍습에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 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랬네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뭐 이것도 지금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여라. 또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고요. 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를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죠? 사람을 상해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 배상을 해주라는 것이죠.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하인을 팼는데 금방 죽었어요.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있다가 죽었다면 이건 좀 그러네요. 요즘 같으면 뭐 인권으로 큰일 나는 일이죠. 다음 이제 22절,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했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23절, 24절입니다.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참 이거 참 고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부러뜨리고 눈탱이를 밤탱이 만들었으면 똑같이 만들고,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도 참 특이한 분이세요. 네. 그 다음에 26절, 남종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눈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줄 거라고 그랬어요.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건 왜 그럴까요? 눈과 이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이 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는 오복의 하나죠. 지금은 뭐 임플란트가 있으니까 뭐 임플란트로 해주면 되겠지만, 이런 문제네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네요. 자, 원래 소는 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로 받든지 이 법규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 이게 사람 값입니다. 종의 값입니다. 예수님 얼마에 팔렸어요? 마찬가지죠. 노예값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또 공평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중요한 것은 노예제도에 대한 것, 그리고 종의 값이 30세겔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건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5배로 갚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뭐라고 했겠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 그것도 율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다 걸리면 노예가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이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을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할지라. 뭐 짐승이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관리에 대한 것을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 그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집 곡식밭을 태웠으면 반드시 배상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에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집이 잡히면 갑절,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걸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갑절을 갚도록 했고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도둑 맞았다고 핑계 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도둑이 안 잡혔다면 내가 도둑을 맞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아가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정인에 관한, 정인이 있을 경우에 양편의 어떤 그 합당한 그 재판관의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도 정했네요. 자, 10절 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사람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명세할 것이요. 정인이 없으면 그 맡은 사람이 여호와께 맹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맹서는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큰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상당히 어쩌면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그 판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16절 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몸값을 주고 사오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예. 주고 아내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랬으면, 이런 법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하는 자, 이거 수간자죠. 이거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멸할지라 그랬습니다. 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과부나 고아를 해롭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롭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신원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내가 만일 어떤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가난한 자한테 돈을 주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자를 받지 말고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저녁에는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에게 그의 알몸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자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마 만약에 우리가 남의 것을 갈취하고 모함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면 난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내가 같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당했다든가 장로에게 당했다든가 또 교인들 안에 사기를 당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무엇인가나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고 약자들, 고아들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지금도 어떤 써먹는 목사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만약에 목사가 많은 걸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경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주할 문제는 아니죠. 그죠? 네. 자, 이제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장은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금 위에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살아가는 많은 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러한 법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개인이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까지 운명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여행길이었는데 일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신 것 같았어요. 시라노 고이치 목사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마이크 맥켄토시 또 척 스미스 목사 아주 귀한 목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더러운 곳에 손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을 끊어낸 후에 모든 생활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서는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청종하라. 두 번째 25절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21절에서는 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된대. 나를 대적하는 자를 그분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나를 모아먹고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대적으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3절에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죠? 그 사자들이 내 앞에 가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끊어내겠다는 거죠. 자,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만약에 그들을 만나더라도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 그들의 행위 중에 가장 나쁜 게 뭘까요? 음행입니다. 어떤 예가 있었나요? 모압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었나요? 롯의 큰딸이잖아요. 그죠? 롯, 소돔 성의 롯, 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모압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되는데 모압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우리 물을 먹고 우리 양식을 먹을 거니까 당신들에게 전혀 해를 주지 않을 거니까 길만 비켜달라 그랬어요. 근데 모압 왕이 그걸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죠? 발람 선지자가 있었고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발락 왕이 모세의 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워낙 많은 재물을 가져왔거든요. 그 재물에 이끌려서 어떻게 했느냐면 조금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들이 지나가는 7산 위에 올라가서 그 7산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봐라. 왜냐하면 그 모압은 다신을 사람을 많이 낳게 하는 다신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다신을 섬기는 쪽에는 그 무당들이 나와서 어떤 성적인 그 행위를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무당들과 이제 음행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내용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는 배워 나갈 것이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것, 그죠? 모든 신들은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속성과 어떤 습관들,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음행과 관계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25절,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또 있었나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있죠.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안 내리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20절에는 사자를 앞에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27절에 뭘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내 위엄. 위엄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제압할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주 여호와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다 몸이 썩는 것처럼. 예. 근데 여기서 위엄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권위라고 그럴까요? 예.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예. 하나님의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왕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벌은 그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자생하는 장수 말벌이라는 원어는 그거래요. 그런데 한번 이 말벌에 쏘이면, 이 왕벌에 쏘이면 치명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 말벌, 그 왕벌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거한테 쏘이면 죽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내 앞에 왕벌을 보낸다는 것은 강력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 군사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휴이족과 가나안족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율례와 법도와 백성들 간의 노예제도와 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그 분쟁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실 것인가. 근데 이게 다 조건부예요. 그죠? 사자를 보내는 것도, 예, 그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이제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위엄을 보내고 왕벌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에 많은 각 가나안 7부족이 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몰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만 해도 짐승이 번성하던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멧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만약에 이 논현동 일대에 멧돼지 몇 마리가 뛰어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무한장으로 번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각 7부족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짐승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제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번에 어떤 속성을 싹 바꿔주셨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은 눈을 이렇게 대고 기도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죠.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랬죠. 또 한 번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사람이 확실히 보입니다. 단번에 하실 수 없었을까요?
눈에다가 침을 바르지 않았으면 안 됐을까요? 귀에다가 침을 찍어 넣지 않았으면 안 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속으로 너 눈 떠라 그랬으면 안 됐을까요? 근데 구태여 눈을 2번씩. 그러니까 단번에 할 수도 있고 2번에 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냥 착착착착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디에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갈보리 채플에 오면 다른 교회에서 생활했던 거하고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근데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매번 모든 예배에 그냥 일반 교회는 가서 주일날 청년 예배 때 가서 설교 한 20분 정도로 끝나면 가면 되고, 캠프 때나 그냥 교회 친구들과 가서 2박 3일 동안 뭐 잘 놀고 공도 차고 뭐 그런 재미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갈보리 채플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경 공부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 채플에 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이 됐으면 싶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나는 느껴요. 얘가 이만큼 한 계단 또 올라왔구나. 한 계단 올라갔구나. 그래서 어느 계단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넘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6장 1절 말씀 기억하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마세요.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금방 살찌는 거 아니잖아요. 비타민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영양분이 꽉 차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소금을 치듯이 너희를 불로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로서 너희들을 소금 치듯 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소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은 채소에 소금을 넣을 때는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채소 맛을 살리는 거잖아요.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고등어 맛을 살리는 거지 소금 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은 각 사람들이 서로 그 소금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맛을 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고요. 썩는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을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불로 하는 것도 무엇일까요? 불의 속성이 무엇이에요?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로서 태워서 우리 것을 태울 것을 다 태우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 온전한 믿음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뒤집지 않는다는 거야. 서서히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그렇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물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나는 구원됐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는 데는 오랜 습관에 걸쳐서 어떤 습관을 가졌듯이 그 습관을 벗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죠?
여러분들 자판기를 원칙으로 안 배웠으면 그걸 원칙으로 배우기까지 상당히 힘들어요. 나는 그걸 못해요. 지금에 와서는 못 바꿔요. 또 바꿔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그냥 내가 독수리 타법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내가 칠 만큼은 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배우려면 그게 더 느려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도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1절 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예. 우리는 이런 상황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슬람들과의 교제, 또 다른 교회 이단에 빠져 있는 곳 가면 상당히 요란스럽습니다. 예배 행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광적일 수도 있어요. 손뼉도 치고 막 주여 삼창을 하고 무엇인가 그 속에 있으면 뜨거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뜨거운 거지, 사람이 뜨거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어떨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만난 어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가던 사람.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안식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의 상속자로서, 이미 주어진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을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방신들, 더러운 것들, 이방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블루셋이라든가 그 블루셋 집들, 팔레스타인 그 집단들이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그 큰 지배하는 세력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사탄의 모형이라고 그랬고, 내 몸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기억 없어요? 응?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그죠? 내 육신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뭔가 생각해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이폰에 있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게임이라면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잘못 깔아서 누구와 접촉하고 음행과 관계되는 건 그거 다 우상숭배 속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그런 것을 끊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잘 지킨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여호와만을 섬긴다면 여러분들 생활에 그리스도의 위엄이 나타날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왕보를 내게 보내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공동 상속자로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마지막 이 33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가 세상 것이 내 생활 속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생활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지배가 돼야지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 것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eople need